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만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그것에 대한 감각과 인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서 이 세상으로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고 그 세례가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세례는 그래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성적인 그런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 센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심에서 센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이삭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가라지 그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따가 에브라임의 그 후손이 그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못하는 사람 에브라임 후손들은 다 그 나루턱에서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닌 사람, 꼭 이 틀집 잡는 사람, 이 교회 내에서 불평불만 많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그 십볼렛 바로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결실이 아니다, 껍데기다, 가라지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에브라임만 이렇게 착출하거나 발음을 못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믿음의 결실이 없는 가라지로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에브라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경험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죽는 물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선언하는데 부활이 돼야 영으로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죽음이 전제로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는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 우리의 옳고 그름, 선악과의 기준으로서의 그 토대가 다 없어지고 부활의 토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버지의 뜻으로서 세워지는 그 내용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여 주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다. 아버지께 바쳐드린 것만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 구원이 내 인생 속에서 전체로서의 구원도 최종적으로의 구원도 그렇지만 일상 삶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코너코너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속에서의 날마다의 삶 속의 모든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력 하나님의 통치권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그리고 사단의 문화권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는 거고 이 세상으로서 설 것 같으면 이런 전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사단 나라로 쭉 가면 되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 잠잠히는 말 그대로 침묵과 조용히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 많이 하고 저도 뭐 불평불만 일생 동안 해오았던 것 같아요. 아, 왜 저래 진짜 이런 것들이 예, 남편이나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내 삶의 영역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간에 아버지의 뜻으로 적용시키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잠잠이는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베마라는 단어도 쓰고 느크네라는 단어도 쓰고 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다 그 양대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마라는 단어는 최종적으로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벙어리가 되는데 단순히 우리 벙어리 같은 사람 많잖아요.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벙어리가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의 모든 것이 일서부터 이 무한대까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에 적용에 있어서 제 문제든 삶의 문제든 뭐든지 다 구원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통치권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든 이 의의 개념 십자가의 의든 세상의 의든 이 세상의 의와 십자가의 의가 둘이 같이 떴을 때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이 나는 안 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선함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최고의 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구도에서 옆으로 틀어진 그 구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움직이는 세력이 내가 주인으로서 완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불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냐. 난 주님만 믿어요.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모든 것에서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 가난에 볶음복식을 먹는 그 혹독함이 나타날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이 붙어서 소멸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붙어서 소멸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공고한가. 그래서 이 공고함과 처절함과 혹독함과 가혹함의 원리가 고난의 원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은 이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이 세력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의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의지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죄에서 나갈 의사도 없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 바람 피우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딱 끊지 못하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요즘 정권에 있는 그 정권 여당 세력이 돈에 안 걸려 있는 게 없어요. 부정부패의 온상이 진짜. 오죽하면 민주당 빼고 다 뽑아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그 부패함이 너무나 센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공산당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더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심화되기 때문에 본인들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한번 피우고 젊어서 청년 때 뭐 사람 사귈 수 있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뭐 이해가 못 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면 내 안에 음란한 영이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여자친구 많았던, 남자친구 많았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좀 크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여유가 공간이 많았는데 날라리 꼬맹이들이 한 10명쯤 왔어요. 여자애들 4, 5명, 남자애들도 한 5, 6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 위에 진짜 하늘에서 이 기둥이 진짜 이만한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움하는 것도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데 얘네는 집 나오니까 집 나온 애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아이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얘네를 담궈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 날라리 꼬맹이들 집 나가게 하는 그 어둠의 영웅을 본 적이 있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도둑질하고 막 이런 깡패 같은 일들을 시키고 여자애들은 성매매로 빠지는 것밖에 없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난장판이, 난도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 세력 속에 사단의 세력이 제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기다리다라는 것은 벙어리가 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항복. 이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의 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이 되는데 이게 요단강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입을 다물어지는, 점점점 입이 다물어지는. 근데도 우리 안에 어둠이 계속 나오는 이 지침과 이 선하지 못함과 이 악함과 이 어둠과 이 좌절과 이 절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혹독하게 있어요. 이 죄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이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제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출발선생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인생 전체 속에서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근처에 오면 너무나 지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지치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가혹하리만치 절망이 찾아들게 되는 거죠. 그때 요단강을 넘으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야 인생의 후반기가 돼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우리가 집을 짓게 돼요. 그전에는 모래는 뭐냐면 이 사단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관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빠지는데 이 세례를 받는데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이 잘 안 떨어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혹하리만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죄가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난지 사단인지 모를 정도로 내 안에 이 어둠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비로소 잠잠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진정한 잠잠함이 그 베델의 영적 전쟁 속에서 베헤마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얻은 가축을 너희가 가져라. 거기서 양떼, 소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떼, 소떼가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양떼, 소떼를 얻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양떼, 소떼 얻어가지고 부자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자 다른 사업 같은 거 얼마든지 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주를 지키지 않고 24시간 풀가동 일 열심히 하면은 이변이 없는 웬만큼은 살게 되죠. 짠돌이들이 다 잘 살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헤마가 거기서 벙어리가 드디어 뜨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사단의 원리를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인식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을 빼낸다는 게 인생 전체 속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많지 혹독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탤런트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 탤런트가 정말 그러죠. 정말 정말 진짜 죽만 먹고 사는 것처럼 먹어야 까고 말라야 그 TV에 모니터에 잘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주님의 나라는 이 가혹한 거는 사단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같이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그 죄가 우리가 이 트로트나 아니면은 한국 고전 무용이나 고전 음악이나 판소리나 이런 것도 다 죄예요. 왜냐면은 이 소리가 우리를 우울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은 우울한 노래하면 우리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울린다 이러면서 굉장히 심취하고 되게 좋잖아요. 청년들 고독한 청년, 고독한 오빠, 고독한 선배가 멋있어 보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둠이요. 어둠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고 노래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밝은 노래는 뭐 어디 가서 놀러 갔을 때 한두 번이지만 우울한 노래를 우리가 더 많이 부르는 거는 이 우울한 노래에서 사단이 그 우울한 노래를 하는 가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거죠. 판소리나 이런 거는 그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둠적인 노래죠. 그래서 완전 사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그래서 그 무슬림의 노래도 진짜 그 소리가 진짜 혼을 빼는 소리, 혼을 빼는 소리. 중국 노래도 그래요. 중국 노래도. 이 옛날 소리는 훨씬 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보다는 훨씬 더 사단의 세력이 셉니다. 예. 구원은 이 의롭다라는 뜻도 같이 가고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이나 뭐 직장이나 모든 것에 욕심으로 뭐 더 못 가져서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등장할 때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요단강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명 다해 살이하리라.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으리라. 저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청년 때서부터.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예, 그래서 이 반석은 속박한다, 한정한다, 포위하다, 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에워싸다, 요새화시키다. 주님의 나라로서 요새화시키고 에워싸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었고 그쪽으로만 감각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나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에워싸고 묶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다. 난 11조 내면은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10의 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가 뭐 어렵다 이렇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10의 2조를 하라고 해가지고 10의 2조 하는데 10의 2조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11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작은 바꿈에 나이 들어서 10의 1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엄청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의 1조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못하니까. 10의 1조도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10의 1조를 하면은 주님이 이제 잔소리가 터치 들어옵니다. 얘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얘야,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는 네가 손해를 봐야 한다. 네가 참아라. 네가 오래 참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주님이 거의 많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네 남편이 주님 나라로 뛰어오는 게 빠르겠니? 네가 주님 나라로 뛰어오는 게 빠르겠니? 보통은 여자분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님들이 더 빨리 뛰어요. 기도도 그렇고 다. 남자분들의 직장 생활이 주업이기 때문에 이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우선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에 있어서 통치권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은혜와 자유로 선언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주님이 먼저 권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오래 참아라. 네가 더 참아라. 예, 근데 남편들은 열에 한 번만 말대꾸라도 너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에 하나도 너에게는 이 말대꾸란 말이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남편들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말대꾸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시키는 대로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우리는 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들의 권위의식, 남존 여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주님만 보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후발주자로 따라와서 그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 남편들도 그 영역 속에 같은 공동체고 부자고 같은 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부는. 그래서 여자들이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박유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천국에 가면 아내의 상이 틀리고 남편의 상이 틀리다. 근데 여자들이 억울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옆으로 빠지는데 나중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더 주권에 있어서 통치권에 있잖아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편의 통치권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세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옛날에 결혼했을 때 남편들이 했던 짓을 아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사할 때 절대 강아지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를 들고 서 있는다는 말이 농담 같지만 실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남편이 눌렸을까요? 부인한테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가치가 젊었을 때는 이 집안의 전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 집안의 전체가 내가 아니라 여차하면 나를 떨궈지고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지만 부인들이 떨구고 같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작아졌다는 거죠. 남편들을 그래서 높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해서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 열의 하나는 좋은 것도 있죠. 남편들이 너무 세면은 아내들이 숨을 못 쉬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모르겠어요. 남편 입장을 안다고 봐서 그러는데 아내가 너무 세서 남편도 숨을 못 쉬겠지만은 남편들의 그 혹독함과 그 가혹함과 잔인한 통치권에 비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의 혹독함과 잔인한 통치권은 폭력적인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의 혹독함은 사실 열의 하나죠. 그리고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한두 개만 해줘도 아내들은 금방 간을 빼줍니다. 근데 남편들도 사랑에 있어서 모자라. 그래서 그 아내가 해달라는 거를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는 그거는 주지 않으리라. 그것이 남자처럼 생각을 해서 다정한 말 한마디, 바람 피우면서 그런 여자들한테는 뭐 별걸 다 해주면서도 아내한테는 브라우스 하나를 안 사주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도 남편이 사고를 쳤는데 그 처빈 여자한테는 엄청 큰 아파트에 오만 명품을 다셨는데 아내는 일반 주택에서 그냥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도 그런저런 이유로 이 강아지를 붙들고 나중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으로 빠지는 것이 인생 전체 속에서 인생 그 3분의 1 남았을 때 깨달아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예.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이것이 모래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반석으로 세워지는가가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혹독함을 경험하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것을 충동으로 느끼는 때들이 다 있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고 뭐 이달에서도 그래요. 그 가난의 혹독함이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자녀들 속에서의 그 혹독함과 그리고 믿음 속에서 어떻게도 안 되는 이 요단강을 넘어 베델을 공격해 들어갈 때 베델이 본격적인 내 자신이죠. 여리고도 내 자신이고 가나안도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을 정탐하면서 내 자신의 어둠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 영적 전쟁에 그 베헤마가 있는 거고 복음복식이 있는 거예요. 예, 최고의 믿음에 들어갔을 때 더 혹독하고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고 거기는 엄청나게 센 사단의 세력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만만치가 않아서 안 빠져나가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최고 헬잭소, 히족소, 천국을 이루는 온전한 천국.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 성경을 깨닫는 거, 타작마다 이루는 거, 말씀을 잘 모르죠. 예, 그리고 가장 선두에 뛰면서 중심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7 성읍, 7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깨달아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채워 넣는 것이 또 이 전환되어지는 과정과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이 베헤마를 넣는 거, 입 다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입 다문다는 거는 나의 사고와 이 생각의 영역이 멈춰버리거든요. 이 베헤마의 세력은 생각의 영역이 멈추면서 잠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면서 벙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통치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주님의 통치권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띄엄띄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에서는 띄엄띄엄이죠. 그 시내 산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띄엄띄엄인데 이런 것들에서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비로소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였던 이 구원이. 그래서 이 구원의 십자가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도 마지막 숫자예요. 마지막 숫자. 예. 마지막 숫자 400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거는 십자가예요.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들이대서 십자가를 아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정보같이 아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 이 십자가에서 발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연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 자유가 선포되고 죄가 결박되어지고 이 사고가 멈춰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것들이 선언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안전하고 높은 산성이고 피난처시다. 여기는 높은 곳이다. 그래서 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래서 이 미크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사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묶어서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헤마는 뭐냐면 아예 얘의 이 어떤 존재가 없는 것처럼 내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서가 문제. 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말을 안 하기만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사고 속에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단이 그 모든 것을 잡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은 뭐냐면은 그 아모리 족속 7 족속을 다 잡은 것이 현실화될 때
볶음국식을 먹어서 현실화돼서 그 믿음이 전환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전환된 그 상태가 이 산성의 완전함. 이것이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성인 거죠. 최고의 믿음을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는 산성이 나고 산이 나오면은 구약에서는 그 뜻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안 보이고 사단의 계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산당과 프리메이슨은 그 프리메이슨 여기 아모리족 속의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 세력의 그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CC 넘어간 건 헤브론의 세력에서 넘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아도 기본적인 거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의가 유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이아몬드보다 큐빗이 더 반짝거리고 더 아름답다 뭐 이러잖아요. 가짜가 더 화려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처럼 보이려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가짜가 더 세력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 구원파나 통일교 그 신천지는 이단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전투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신천지의 전투력은 진짜 적군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니까, 예,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훑어가니까 아마 진짜 멀쩡한 사람들이 막 다 넘어가잖아요. 청년들이. 예, 청년이라는 뜻은 그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의 시간이다. 예. 청년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엄청 뭐 대단하게 아는 것 같고 톡톡 떨고 뭐 아가씨들이 깔끔 떨고 이런데 이 깔끔, 이 톡톡 떨고 이 의의 개념이 청년 때는 약간 거짓하고 비슷합니다.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은 데 올라간다는 것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되는 그런 상황이죠. 막게다가. 그래서 그 막게다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의 왕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 막게다 굴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돼요. 그냥 그게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의 시체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얘네가 사기치는 거고 악한 영이다, 거짓 영이다, 거짓 의다, 사단의 속임수다, 사단의 거짓 연합이다, 사단의 거짓 희생이다, 혼신이다, 사단의 그 거짓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아는 거를 얘네들 시체로 만드는 거잖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체들을, 아모리 왕 5 시체를 막게다 굴이 야몰이다, 목자들의 거처다 이런 뜻인데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 성도들이잖아요. 예. 각인에게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최종적으로 전쟁은 말씀의 검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은사가 대단해도 주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이 목회자, 이 성도한테 다시금 주님이 다 풀어가지고 다시 넣어주지 않잖아요.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대단한 것도 있지만 띄엄띄엄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예. 근데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또 대단한 것들이 있죠.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단하신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요셉이다. 주님은 나의 요셉이고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페트라 성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은사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휴거가 못 됐으면은 페트라 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그 페트로스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페트로스인데 이 반석에서 나온 돌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 페트라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세 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산성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라. 믿음을 세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페트라 성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세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지 말고 속임을 당하면 안 돼. 내 삶의 영역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직장, 학교, 학생들의 학교, 그리고 교회, 우리 가족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그죠? 다 그래, 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알파벳. 이게 쉽지 않죠.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인생 전체 속에서 못 해내서 우리가 이혼으로 끝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많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생까지 살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죠. 마찬가지. 피자 서로 이제 그런데, 그런 거예요. 너는 집에서 맨날 뭐하니? 집에서 놀면서 뭐하니? 막 이러고. 그 아내가 하는 짓이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풀가정으로 깐다내기 할 때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혹독함이 보이지 않는 거야. 너는 집에서 뭐하니? 여자들의 가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직장 안 다니면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해야 존재감이 있어. 구박도 덜 받고 무시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기가 인간적으로 사회가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사랑의 세력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인생 전체 속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 이 세 명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거죠. 결국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완전해지는 것이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지는 거죠.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한 번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한 것도 다 자산이 되죠. 나중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내가 그때 헛소리를 했구나.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내 청년 때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 줌에 흙도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 난리를 피우면서 나대던 것들이 오늘날 자산이 돼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엄청 난리 피우잖아요. 열심히 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닌데 나중에 볼 때는 그 가치가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뻗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담은 벽이죠. 벽인데 이게 도랑을 파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그래서 벽이랑 그 울타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온다는 사단이 뻗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벽과 울타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세력들의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 경제에 있어도 그 옛날에 어떤 사건들 속에서 불법을 한 것 속에서 그게 구멍을 냈잖아요.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불법이 돼서 감옥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죄가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고난과도 엮이게 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것들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은 벽이에요. 나를 치는 벽. 이 벽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의 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다 세워놨잖아요. 성경을 세운 이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는
룻기에서 그 룻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보아스에게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 예, 이스라엘의 그 아들, 그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예, 나오미의 아들 이름, 그 기론과 말론의 이름으로, 예, 기론과 말론의 이름으로, 예, 이 그 룻이 세우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벽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서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로 또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예,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울타리는 이 벽과 담이 같이 연결이 돼서 약 그 성벽으로, 둘러싼 성벽으로, 그래서 수선하다, 수성공이다, 벽으로 막다, 벽을 세우다 이런 거예요. 일단 말씀으로 서야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인데,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율법이 전환이 돼서 말씀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으로. 그래서 이 벽,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법으로 전환,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의 세력이 어린 양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세워지는 그런 구도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뻗어온다는 거예요. 뻗어와.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한다.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는 거는 조각을 내서 죽이려고 한다. 산산조각으로 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진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거, 우리는 천국을 욕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어마어마한데 눈에 보이는 죄까지 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죄에서 나간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해도 다 천국 가,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 이게 속임수 말인 거예요. 속임수 말. 제가 옛날에 잘 쓴 말 중에 하나, 주님과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왔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거짓된 존재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예,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주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공격한다. 예, 공격하는 것이, 예, 악행을 깨하는 거죠. 예, 침입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일을 꾸미게 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자녀들이 어려서 여자애들을 강간을 했다 막 이런 거, 부모들이 남자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빼주고 오히려 여자애들이 유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보기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으로 사단적으로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하거든요. 그런 아들이 커서 그 아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시어머니들이 다 어떻게, 그 아들이 결혼해서도 나한테만 자랑하면 끝인 거예요. 나한테만. 시어머니들은 자기 남편한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한테 신경 쓰면서 이 난리 법석을 하면서 사단 나라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자기 남편한테는 신경도 제대로 못 쓰면서. 그리고 아들 밑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그 아들도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집안도 초토화를 시키는 거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며느리가 좀 사고 싶은 애 내버려두고, 야 이놈아, 네가 그냥 한 번 좀 참어.
아들이 바람을 피워도 뭐를 해도 다 그냥 아들 편인 거야.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만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며느리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 그 아들한테 이놈의 새끼야,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마음은 그러지 않아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 한두 번만 해도 그 며느리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잘못은 따지시는 분이시구나. 항복이 되어져 가잖아. 이걸 못하는 거야. 그냥 내 아들만 중요한 거야, 내 아들만. 며느리한테는 오만 악한 말을 다 하고 내 아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다 며느리 탓인 거야. 사단 나라로 가는 거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여기서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천국 갑니까? 그럼요. 권사님 천국 가시죠. 그래요. 그럼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어머니가 드시던 그 숟가락으로 내가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어머니 숟가락은 따로 놓는 거예요. 아버님 그 시댁 식구들 숟가락을 따로 놓는, 시어머니 숟가락을 따로 놓는 며느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움으로 이 숟가락 속에 다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며느리가 악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악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사단한테 다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길보다는 미움으로 가는 길에 점점점 승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잘 믿다가 50, 60대서 노후가 너무 염려돼서 또 사단 나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부 얘기나 그 성도님들의 삶의 내용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도 이 훈련이 어렵습니다.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실은 사단이 움직이는 거지만 그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사단의 공격도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분리가 잘 안 되고 또 분리가 됐다가도 또 어느 날도 갑자기 또 합체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자리, 그것이 사단의 그 높은 계계, 아모리 족속의 높은 계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그 건세, 관계 속에서 남편이 일단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댁도 약간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말을 좀 세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집사님도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나도 내 자신을 못하면서 꼭 내 자신이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 부장님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 이따위밖에 못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여기거든요. 모든 인간관계 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도 또 싸움 잘하는 애가 중학교까지는 또 먹어주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그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 힘의 원리 속에서 빵 셔틀을 시키거나 돈을 뺏거나 이런 상황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기만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술 한잔 할까? 뭐 이렇게. 근데 술은 어디서 먹어요? 술집에서 먹죠. 그 술집의 영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 우리 술 한 잔만 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집에서 내가 술 한 잔 먹으면 끝나는데 이 술 한 잔을 분위기 있게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커피도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똑같은 커피인데 물론 맛은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술을 어떻게 해요? 술 먹는 사람이 집에서 혼자 퍼마시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술집에 가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여자 끼고 먹는.
술 한 잔이 구멍을 내는 거예요. 저수지에 구멍을 이만큼 내는 것처럼. 그럼 이게 나중에 터져버리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젊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 있지?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줘도 상관없이 여기는 사단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런 무인심 많이 하죠. 이 무인심 이거 사단이 들어오면 문 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 젊은 청년들이 좋아 보이는 거. 나중에 이거 지우지도 못한다. 어둠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꾀하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서. 저 문신 되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문신 많은 여자, 문신 많은 남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완전 장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문신 많은 여자, 문신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정 속에서. 입으로는 축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뭐 막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그 가슴 중심에는 저주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가 뭐냐면은 하찮게 보자. 고지할 것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놓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갑질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갑질이 사장님들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고소까지 가니까. 난리 법석을 치니까. 2달 일하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다 이게 열광하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심부름하는 매니저를 그러면 상전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줘야 되나? 다 이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주는 거잖아요. 심부름하는 일이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들 다 직장 다니면 얼마나 혹독합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받기도 어려운데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그 직장에 내 생명을 다 바치는 것처럼 그 혹독함과 가혹함 속에 직장 다니는데 뭐 고수까지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매니저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버 같은 데 나왔는데 그 세계를 너무나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 청년이. 그 청년의 인생 속에서 뭐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은 이 저주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도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없이 여기거나 이게 다 그걸 저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진짜 왜 저래.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랑 딸이랑 싸움도 진짜 부부 싸움만큼이나 격렬하잖아요. 아들하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엄청 좋은 척 하지만 사실 사이 안 좋은 집이 뭐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이 아버지랑 말하지 않는 경우. 결혼해서 이제 뭐 4, 50이 되면 형제지간에도 말 잘 안 하고 잘 있었냐? 인사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자들은 또 성향상 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뭐가 틀어지면은 또 남남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남이어서가 아니라 예. 어떤 것이든 높은 자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단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단이 우리를 누르는 그 세계가 기본적인 거지만은 인간 세계 이것이 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카나 비싼 자동차를 왜 타려고 그래요? 그게 꼭 디자인과 성능만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헛된 바람과 같은 것 사실. 일장춘몽이죠.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오직 주님께 이 혹독한 믿음의 생명의 길에서 주님께 바쳐진 것만 보석과 같이 남아서 이것을 잘 견디면 그리고 잘 감당하면은 새해를 사는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기초 서게 되는 건 신약이죠. 신약은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신약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 남존여비 사상 이건 다 구약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고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되었을 때 남편이라는 고귀함과 아내라는 존귀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롭게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 가치관 남존여비의 이 사고관이 이 믿음의 가치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서 각각의 남편의 존귀함 아내의 존귀함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벙어리로 간다 이래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벙어리로 간다. 예. 예.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벙어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서만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그것이 인생 후반기에서 나타난다. 저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늙어가면서 믿음이 세워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과 산성은 주님 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항복 속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세워지는 주님만으로 전부가 손을 베어지는 믿음 속에서 경험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 죄 가운데 주님 저희들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